우리 26장은 1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인데 오늘 이 26장 같은 경우는 완전히 라떼예요. 완전히 라떼. 그래서 안 된다, 안 된다, 아니다, 아니다, 이런 자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을 1절부터 거의 끝절까지 모든 절들에서 라떼와 같은 말씀, 절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면서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그렇게 세 단락으로 또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미련한 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1절부터 12절까지 계속 2절 한 절만 빼고 미련한 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오늘 메시지 마지막 부분에 2절을 설명을 드릴 거고, 이 1절부터 12절의 주제는 미련한 자, 계속 미련한 자, 미련한 자,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보시면 계속 미련한 자, 미련한 자라는 그런 표현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너희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선한데 지혜로우시길 축복합니다. 악한 영역에 미련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반대로 되면 곤란해요. 선한 영역에 지혜가 있었는데 선한데 미련하고 악한데 지혜로우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한번 이렇게 축복해 볼까요? 한번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합시다.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사실 지금 이 표현은 우리가 이 히브리어 단어 중에 아룸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룸. 이 아룸이라는 단어는 사실 이 지혜라는 단어와 학함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비슷한 단어인데, 이 아룸이라는 단어가 잠언에서는 항상 어떻게 번역이 되느냐, 슬기로운 자, 슬기로운 자로 항상 번역이 돼요. 아룸이라는 단어는. 그런데 이 슬기롭다, 지혜롭다, 뭐 그런 형용사 단어인데 슬기로운 이런 의미인데, 이 단어가 창세기 3장 1절에서는 누구에게 쓰였냐면 이 단어가 뱀에게 쓰였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은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그러니까 슬기로운이라는 뜻도 될 수 있지만 강교한이라는 뜻도 될 수 있다라는 거는 이게 바로 이거예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해야 되는데, 선한 반대로 된 경우에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라는 것은 우리가 이 단어를 또 두 단어로 다, 이 슬기로운 그 다음에 이 간교한으로 다 번역이 될 수가 있는데, 쉬운 말로 잔머리를 선한 곳에 선한 방법으로 사용하면 그게 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잔머리를 꾀를 악한 곳에 악한 방법으로 사용하면 똑같은 단어지만 그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간교함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자, 흥미롭죠. 뱀에게 동일한 저 슬기로운 단어를 썼는데 거기서 의미는 뱀이 사람을 꼬드겼잖아요. 하와를 꼬드겼죠. 네, 그것처럼 이 잔머리를 굴리는데 그것을 선한 데 써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지금 표현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성경에 보면 미련한 자로 구체적으로 미련한 자입니다라고 표현된 인물이 있어요. 구약성경에 누가 있을까요? 구약성경에 정확하게 미련한 자입니다라고 딱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구약에. 그게 누가 있는지. 자, 딱 이 한 사람에게 이 단어를 그대로 써요. 네, 그 사람의 이름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이 뭐냐? 나발이에요. 나발 들어보셨어요? 나발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여러분, 나발의 이름의 뜻은요, 좀 크게 써드릴까요? 나발의 이름의 뜻은 바보예요. 여러분, 나발의 이름의 뜻은 바보입니다. 그리고 역시 재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나 이 실제 나발의 이름은 바라보고 있으면 뭐 더 보고 싶다 그런 의도보다는 진짜 바보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본문을 좀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자, 우리 사무엘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본문을 접어놔 주시고 사무엘상 25장. 자, 벌써 이름부터가 그 참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이름을 잘 짓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 자, 이 보면 물론 성경에 또 이름이 좀 이렇게 좋지 못했던 사람이 또 있긴 해요. 이름을 잘못 졌다라는 생각 드는 사람이 또 누가 있냐면 시므이도 참 시므이는 한국식 발음으로 좀 마음에 안 들죠. 그렇죠? 근데 히브리어로 참 안 좋은 이름이 뭐냐면 저 이제 이건 뭐냐면 칼레브인데 칼레브면 우리말로 누굴까요? 그렇죠. 갈렙의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네, 갈렙의 이름의 뜻은요. 이거는 조금 네, DOG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죄송하지만 갈렙을 불 때 갈렙아 그러면 우리는 게라가면 좀 그러니까 멍멍아 이렇게 멍멍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의미. 그래서 제가 이걸 봤을 때 일단 기왕이면 이름을 잘 짓는 게 좋다. 이름을 잘 짓는 게 좋은데 갈렙 같은 경우는 이름이 멍멍이라는 뜻이었지만 그 자신의 정체성을 극복한 그런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름이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볼 때 극복할 수 있지만 기왕이면 이름을 잘 짓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자녀들을 낳으시면 이름을 아름답게. 자, 지금 나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25장 우리 2절과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장 2절 3절. 자, 같이 읽을게요. 시작.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렙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그러니까 제가 그냥 갈렙을 그냥 적은 게 아니고 이 나발이 또 어떤 족속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문의 이름이 갈렙도 도구인데 나발도 이 아까 이름이 그래서 이름을 짓는 것도 참 의미가 있으니까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어떤 이름들이 있으니까 반석 얼마나 좋습니까? 반석 아주 해밀도 이름이 좋은 뜻이죠. 해밀 아주 좋은 뜻 같아요. 우리 아셀 쓰는 이름이 아주 좋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다양한 이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름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자녀를 낳을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애가 태어나기 전부터 다 이름을 그냥 다 해버렸어요. 태어나기 전부터 그냥 이름을 준비했는데 이제 앞으로 결혼하실 분들 네, 잘 기억하고 있다가 이름을 미리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갈렙 족속에서 나발이에요. 나발을 보니까 진짜 행실이 어떻대요? 행실이 완고하고 악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고집이 세고 악한 모습을 보인다. 그런데 나발이 굉장히 잘한 게 있어. 나발이 뭐를 잘했다? 결혼을 잘했다. 나비가일 하려고 그랬어. 나발의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이거든요. 아비가일은 아비가일인데 이 아비가일은 아브하면 아브라함의 그 아부예요. 그래서 아브하면 아버지인데 가일은 길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길은 스피너라는 빙글빙글 돌며 춤을 출다. 스바냐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너무 기쁘셔서 춤을 추시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기쁘셔가지고 빙글빙글 돌며 춤추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시편 강의하면서 이게 나눈 적이 있지만 하나님도 기쁘셔서 빙글빙글 돌고 지구도 돌고 다 돌아. 전체 돌아. 이 친구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에 이 친구들은 창조된 이래로 쉬지 않고 계속 돌고 있다. 순종하면서. 그래서 예배 때 제가 오늘 너무 감동적인 게 뭐냐면 제가 훈련하는데 오늘 보민이가 강단 위에 서지 않고 뒤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뒤에서 강단 위에서보다 더 축제하며 예배드리더라고. 여러분 못 보셨죠? 여러분들 집중하자. 제가 봤더니 보민이가 예 하면서 여러분 못 보셨죠? 보민이 맨 뒤에. 보통 앞에서 부끄러움을 극복하느라 막 이렇게까지는 안 하거든요. 근데 뒤에서는 그러면 성공한 거야. 강단 위에서가 아니라 강단 아래에서도 똑같이 대단했는데 강단 아래에서 오히려 더 역동적으로 간다. 그것은 아주 너무 감사한 거예요. 회중의 수와 상관없이.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다음 세대 잘 훈련돼 가고 있는데 그래서 아비가일 길 얘기하다 그랬어요. 길은 아비가일 길은 빙글빙글 돌라고 가일하면 이제 동사처럼 이제 기뻐하다가 되는데 이게 뭐냐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다.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자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참 이름처럼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데 마침 산도 어떻대요?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도 아름다우나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나발이 정말 잘한 것은 결혼을 잘한 건데, 자 이제 그 우리가 2절을 통해서 봤지만 나발은 지금 부자예요. 굉장히 가진 게 많아요. 부자입니다. 충분히 여유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치고 있는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소문이 났어. 어떤 소문이 났어? 이제 다윗은 끝났다. 뭐 사울에게 인정도 못 받고 사울이 어떻게든 다윗 죽으려고 한다라는 소문이 나가지고 그 사무엘상 24장에 나오죠. 이미 도망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윗 혼자만 있었던 게 아니라 다윗이 도망치던 시절에도 다윗과 함께했던 자들이 있죠. 다윗이 힘든 시절인데 다윗과 함께했던 자들이 있어요. 다윗과 함께 다윗이 힘들 때 궁궐에 남아있던 자도 있었지만 이건 물론 뒤에 얘기죠. 궁궐을 따라 나온 자들도 있었고 그 전에도 다윗이 광야 생활을 여러 차례 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다윗과 함께했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혼자만이 아니라 그 자기와 함께하는 자들을 먹여야 했기 때문에 다윗이 이제 나발의 부자라는 것을 이제 알고 그쪽 집에 조금 우리가 지금 먹을 것이 필요하니 도와달라라고 다시 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4절부터 이야기가 쭉 이어져요. 그런데 여기서 나발이 충분히 재산이 넉넉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이제 9절과 10절. 사무엘상 25장 9절과 10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게. 먹을 거 달라는 거예요. 10절.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느낌이 어때요 지금? 다윗이 진짜 누군지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느낌이 오십니까?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난 종이 많던데 이게 뭐겠어요? 다윗이 사울패 도망친 거를 지금 비꼬면서 지금 비꼬는 어투로 나발이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그만 음식도 내주질 않습니다. 너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참 신기한 게 벌써 이미 행동 자체가 나발은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냐면 미련한 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잠언 26장 1절부터 12절에 미련한 자를 계속 얘기한다 했어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 소식을 누가 듣게 됐을까요? 나발이 다윗이 요청했는데 응하지 않았어. 오히려 다윗의 사원들에게 다윗을 조롱하는 언투를 보내버렸어. 그래서 누가 듣게 되느냐? 이제 14절에 가서 보면 이제 부자였으니까 집안에 부리는 종들이 있었겠죠. 종들 중에 하나가 누구에게 얘기하느냐? 나발의 아내에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가일에게 가서 전합니다. 아비가일은 자 총명한 자였죠. 아비가일은 지혜가 있었어요. 아비가일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발은 물리적으로 다윗은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사울에게 쫓김을 받으니까 물리적으로 봤을 때 다윗은 끝났으니까 도울 필요가 없는 거야. 그렇게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잔머리 그 잔머리를 선한데 지혜롭게 사용하면 그 참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슬기로운 게 되는데 그 꾀와 잔머리를 악한 대로 사용하자면 비꼬면서 이렇게 반응하면 그것은 옳지 않고 간과한 것이 된다. 똑같은 한 단어가 이렇게 양극으로 쓰여질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아비가일이 나발의 행한 행동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어떻게 하느냐 18절 비상에 걸렸어요. 자 18절 시작.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스와와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의 식구. 그러니까 분명히 재산이 풍족했기 때문에 갑자기 급하게 준비를 해도 이 정도는 그냥 기본으로 준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지금 풍성히 준비한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다윗의 사원들은 떠났고 종을 통해 들었는데 이러다가 큰일 난다. 다윗을 존중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면 안 된다 해서 아비가일 바로 종도시켜가지고 많은 음식들 준비한 다음에 이제 바로 나귀 타고 출발해요. 다윗 만나러. 자 그러고서 이제 23절부터 2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24절.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아멘. 지금 진짜 구체적으로 미련한 자라는 단어가 구약성에서는 인물로 하면은 이 나발에게 구체적으로 쓰였는데, 실제 그의 히브리어 이름의 뜻도 바보라는 뜻이.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그의 이름을 보십시오. 그의 이름이 곧 나발이지 않습니까? 미련한 자입니다 하는데, 이 24절의 표현도 보면 얼마나 이 아비가일이 현숙한 여인인지를 보는 거예요. 지금 아비가일이 잘못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비가일은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모든 자존심을 꺾고 다윗한테 가가지고 나발이 잘못한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자 보세요. 이 죄악을 내게로 돌리십시오. 이 죄악을 내게 돌려주세요. 자 28절에도 이 비슷한 표현이 얼마나 공손하게 표현하는지 볼까요? 28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여기서 말하는 내 주라는 표현은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다윗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비가일이요, 자신이 잘못한 게 아니라 나발이 잘못한 건데 이 여종의 허물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다윗에게 자비를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주 현숙한 여인을 만난 것 같아요. 네, 매우 현숙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이 얘기를 딱 보면은 딱 떠오르는 그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 바보 온달과, 안 본 지 좀 오래됐지만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저는 바보 온달과 같습니다. 우리 격하게 공감해 주시 감사합니다. 이게 행복이. 여러분, 저는 바보 온달이에요. 네. 이 현숙한 여인을 만나시기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어머니들 축복합니다. 우리 아버지들을 살려주십시오. 우리 아버지들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이 안 나오시는 것 같아요. 평강공주가 되어주십시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어머니들 축복합니다. 어머니들, 아버지들은 느립니다. 아버지들은 센스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평강공주처럼 여러분은 공주님이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우리를 살려주셔야 돼. 바보 온달과 평강. 어떻게 이름도 바보 온달이야. 여기 나발도 이름이 딱 바보인데, 이제 아마 이 잠언 26장을 읽었던 모든 사람들은 이게 히브리어로 기록이 됐는데, 이 단어 미련한 자라는 단어가, 왜냐하면 이 이름을 가진 자가 구약성에 누구밖에 없었어요? 나발밖에 없었기 때문에 반드시 성경을 알았던 사람들은 나발을 떠올렸을 거예요. 네, 미련한 자로 이렇게 쓰였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이제 끝이 아니에요. 또 이야기들이 더 전개가 되어지는데, 이 현숙한 여인 아비가일의 지혜를 통해서, 지혜로운 행동을 통해 다윗이 감동을 받아서 나발을 해코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불행한 일이 이제 발생을 하게 돼요. 자, 그게 어떤 일이냐?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살렸어요. 다윗도 하나님 막 찬양해요. 근데 37절, 38절 한번 볼게요. 좀 무서운 말씀인데 37, 38. 자, 위기의 때 분명히 지혜로운 사람이 지혜가 빛을 발하게 되고, 아비가일의 지혜가 분명 나발의 집안을 살렸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37,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그래서 우리는 여기는 적용하지 말고 그 앞에까지만 적용하고, 여기는 이 문맥 안에서만 내용을 살펴보자면 실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제 살게 됐어요. 위기가 넘어갔어. 그런데 이제 아비가일이 여보 당신 모르지, 사실 이런 일이 있었어 했을 때, 그때 나발의 마음이 어떻게 됐냐면 지금 낙담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게 히브리어 문장으로 보면 굉장히 흥미로워요. 히브리어로 이 문장을 보면 어떤 의미가 되느냐? 심장이 그 안에서 죽었다, 이런 의미로 히브리어는 번역이 되고, 관주 성경 혹시 있으신 분들 계시면 아마 마음이 죽어 이렇게 표현했을 건데, 네, 근데 그 마음이 하시는 레브, 여기서는 마음을 가리키다만 심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심장이 그 안에 죽었다. 그러니까 몸이 돌과 같이 되었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전신 마비가 일어났거나 아니면 이제 뭐 심장 어떤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열흘 있다가 이 무서운 말씀이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이 부분은 제가 더 설명을 붙이지 않고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구원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지혜로운 예배자가 되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은 지금 보세요. 이 나발이 갑자기 큰 두려움이 이제 엄습해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삶에 막 한순간에 무너진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나발은 충분히 도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계산, 인간적인 계산에 의해서 다윗을 향해 선대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이 큰 공경을 속에 빠졌고 그의 집안은 아비가일의 현숙한 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지만 나발 자신은 여전히 그의 어떤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지 않은 다 우리가 기록되지 않았기 다 알 수 없지만 어떤 마음의 일들로 인해서 아주 큰 어려움을 나발이 겪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참된 지혜는 잠언의 주제를 우리가 계속 반복했던 거. 잠언의 핵심 주제는 지혜가 아니다 했어요. 지혜가 맞지만 그보다 더 큰 핵심이 있다 했어요. 우리가 잠언의 주제는 지혜로만 이해하지만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잠언의 주제예요. 그래서 잠언 1장의 시작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잠언 10장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잠언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결국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를 만나야 한다.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잠언의 주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예배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을 지혜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의 삶. 자, 그리고 이 미련한 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한 사람은 바로 이 나발이었지만 그다음에 이 미련한 자들 이제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을 가리킨 신약의 예가 나와요. 그 부분도 오늘 한번 같이 좀 보겠습니다. 예를 좀 많이 들게 되죠.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가볼게요. 자, 마태복음 25장. 자, 마태복음 25장. 자, 제가 2절을 안 읽은 이유가 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오늘 마지막 부분에 이제 결론으로 나누게 돼. 2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26장에서는. 자, 일단 더 설명을 드릴게요. 마태 25장에 보면 자,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이제 비유예요. 자, 좀 읽어 나가 볼게요. 1절부터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가냐. 여기서 잠깐 멈추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지금 비유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 비유는 알레고리적인 요소가 명확히 있는 것 같아요. 자, 그것은 뭐냐면 여기서 여러분 25장에서 말하고 있는 신랑은 당연히 누굴 가리키겠습니까? 그렇죠. 모두 동의되시죠. 25장에서 말하는 이 신랑은요 예수님을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맞으러 나간 처녀가 10명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그 중에 5은 슬기 있다. 이 여성의 이미지가 성경에서는 특별히 자, 이 여성 이미지가 이것을 이제 요한계시록과 연결해서 보자면은 요한계시록의 여성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눠요. 어떤 부류로 나뉘느냐? 신부가 나오고 그다음에 음녀 바벨론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은 그렇다면 이 신부를 명확히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교회를 가리키죠. 여기는 음녀 바벨론이에요. 자, 10명의 처녀가 있는데 5은 슬기롭고 5은 미련하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분명히 10명 다 누굴 기다려요? 10명 다 신랑을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는 야, 오늘 좀 그것도 무서운 이미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10명 다 누굴 기다리고 있어요? 분명히 신랑을 기다리도록 신랑을 만나도록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5은 그 신랑을 만나게 되고 5은 만나지 못하게 됐다.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역시 이 말씀의 비유도 바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깨어 있도록 하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자, 5절 읽어볼게요. 5절. 자, 이 열 처녀가 어떤 상황이 이어지느냐. 5절 시작.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안 잘 수가 있습니까? 누구나 그러니까 최대한 버텨서 기다릴 수 있지만 최고의 고문 중에 하나가 잠 안 재우는 고문이잖아요. 결국 여기서 다 졸며 잔다라는 거는 이게 이제 어떤 의미겠어요? 결국은 신랑은 예수님을 상징하니까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부터 재림하기까지 그 과정이 길잖아요. 주님 바로 오시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긴장이 해해지기도 하고 누구든 잠을 자야 한다는 거예요. 다 졸며 자는 여기까지 문제가 없어요. 그럼 어디서부터 이제 차이가 벌어지느냐? 6절부터 또 읽어 나갈게요. 시작.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계속이요. 13절까지.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성서 신학자들은 성경을 토대로 해석하는 걸 추구해요. 그러니까 그럴 리가 없어라고 먼저 선입견 전제를 놓고 하는 게 아니라 본문이 뭘 말하는가를 보는데 여기 봤더니 이들이 주님을 아는 자들입니까? 모르는 자들입니까? 여기 나오는 비유는요 명백히 주여 주여 열어주소서라고 했고 분명히 1절에서도 신랑이 누군지를 알고 있었던 무리였는데 안타깝게도 이들은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지를 못했다는 거. 이것도 사실 굉장히 무서운 비유의 말씀인데 이 비유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 주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 하나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흔들어 깨우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의 의도는 저와 여러분을 깨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하시길 축복합니다. 준비하라는 거예요. 깨워서 준비하는 거예요. 옆에 한번 같이 서로 인사해 주시겠어요? 깨워서 준비합시다. 그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는 거예요. 무엇을 준비해야 돼요? 일단 이 본문에서 보면 자 신기하죠? 등은요. 등은 어떤 거예요? 미련한 자들 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죠. 포인트는 그거예요. 등은요 다 준비했어요. 등은 다 있어. 근데 문제는 뭐가 없어요? 기름이 없는 거예요. 기름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이 본문은 제가 서두에 모든 성경을 알레고리로 풀면 안 되지만 그러니까 비유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비유로 말씀하신 거에는 알레고리적 요소가 어느 정도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공략하는 이단이 있어요. 이런 부분으로 어떤 이단이 비유를 잘 사용할까요? 신천지. 실제 신천지가 하는 공략법 중에 어느 정도 비유풀이로 그들이 왜 비유풀이로 접근하느냐? 그 부분 자체가 처음부터 틀린 게 아니에요. 그 비유풀이 거기서 뭘 비유풀이하면 신천지가 뭘 비유풀이하는 줄 아십니까? 저는 젊었을 때 신천지 다락방에 가본 경험이 있습니다. 가신 분들 자 한번 볼까요? 자 신천지 다락방에 한번 모르고 가본 적이 있다. 지금 네 지금 몇 분 계시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20대 초반에 어디냐 저희 교회 한 여자아이가 여학생이 같이 오빠 뭐 이렇게 해서 어디 그 상담을 잘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래서 설문조사 한 번만 해주라 해가지고 그래? 그래서 상담 받으러 설문조사 하겠다 해가지고 뭐 교회 동생이니까 아무 의심할 그 의심이라는 거 생각을 못하죠. 딱 갔죠. 딱 갔는데 뭐 설문조사를 하더니 뭐 그러면서 아까 하더니 갑자기 자기가 보니까 우리 학생은 굉장히 하나님 말씀을 사모한다라고 들었는데 내가 알고 있는 좋은 어떤 그 성경 가르치신 분이 있어. 거기 한번 같이 가볼래? 맛있는 것도 사줬어 또. 맛있는 거 먹으면서 같이 공부하러 딱 갔는데 와 깜짝 놀랐어요. 제가 당시에도 성경을 하루에 막 20장 하루에 4시간씩 막 성경을 막 읽었던 때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혹이 안 넘어갔던 것 같긴 해요. 근데 어쨌든
그러면서 와 비유풀이를 하는데요. 처음에 뭘로 시작하느냐? 마태복음 13장으로 딱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그 씨 뿌리는 비유 딱 하면서 너무 좋아. 이렇게 성경이 제가 봐도 성경에만 씨 뿌리는 비유하면서 다 길가는 이런 마음이고 돌짝밭은 이런 마음이고 옥토 이런 마음이 이거 다 맞잖아요. 그래서 씨는 그래 제가 먼저 막 대답을 해. 씨는 저걸 하면 하나님의 말씀. 딱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해줄까? 거기서는 어머 주 학생 어떻게 이렇게 많이 하냐고. 제가 뭐 전도사도 아니니까 어머 주 학생 대단하다고. 야 진도를 더 빨리 나가도 되겠다고 하더니 바로 우리 주 학생은 요한계시록으로 가자고. 그래서 마침 제가 요한계시록 제일 좋아한다고. 제가 여기 제일 좋아하는 거라고. 주 학생은 바로 요한계시록 가는. 다음 주에는 저도 성경을 이렇게 가르치지만 우리 정말 성경을 탁월하게 가르치는 전도사님이 계시다고. 우리 주 학생은 성경을 많이 하니까 그분을 받으러 와서 바로 요한계시록 들어가자고 해가지고 다음에는 딱 그 다른 남자분을 데려왔어. 그 남자분을 데려왔는데 막 성경 가방 딱 들고 전도사님처럼 생긴 분이 딱 오셔가지고 하는데 진도를 그분도 빨리 나간 거예요. 근데 이상하기 시작해. 분명히 비유풀이 할 때까지는 문제가 없었는데 어디서부터 이상해지느냐? 요한계시록에 나가서 이긴 자 새벽별에 대한 이야기를 보혜사로 끌고 가더니 그 보혜사 얘기를 하면서 우리 교단의 총회장님이 계시다 하면서 이만희라는 사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듣고 있어 보니까 그분이 실수한 거지. 진도를 빨리 나간 거지. 근데 뭐 어쨌든 저는 그때 갔어도 어차피 뭐 미혹되지 않았겠다 생각하지만 아무도 장담할 수는 없잖아요. 선조를 생각할 때 넘어지니까. 근데 그러면서 제가 가만히 듣고서 제가 질문했어요. 아니 그러면 지금 이만희라는 분이 보혜사란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당연히 뭐라고 대답이 나와야 돼요? 당연히 우리가 알기로는 이만희라는 사람이 지금 보혜사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질문했으면 당연히 뭐라고 대답이 나와야 돼. 우리가 알기에는 아니다라고 바로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아니다라고를 안 해요. 아니다라고를 안 해. 아니 잠깐 멈추시라고. 그러니까 지금 보혜사가 이만희라는 얘기예요? 이만희가 보혜사라는 얘기예요? 대답 안 해. 그랬더니 나중에는 사실은 맞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서 제가 바로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와서 봐서 이제 그 교회에 있다 봤더니 알고 봤더니 그 아이도 이미 신천지였는데 교육에 잠입했던 거예요. 굉장히 예배팀에게 저는 교회 오빠니까 교회 오빠들에 굉장히 따뜻하게 대했던 한 아이였는데 알고 봤더니 이단이었더라.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도 죄송해요. 오늘 너무 단 얘기를 많이 했네. 지금 죄송해요. 괜찮으세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히려 근데 이런 걸 더 좋아하시는 것 같긴 해. 내가 보니까. 지금 근데 그 이단들을 특히 신천지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부터 왜 이렇게 넘어가냐면 모든 내용이 다 틀린 게 아니라 처음에는 굉장히 나름대로 비유풀이를 깔끔하게 아주 그냥 평소에 잘 모르는 것 같은 영역으로 다 해버리니까 야 이거 다 성경에 있는데 하면서 넘어가.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뭐냐? 모든 성경을 다 비유로 풀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을 다 비유로 풀면 안 돼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만 비유를 풀어야 돼요. 오케이? 지금 이 본문은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이 명백하게 비유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본문은 괜찮아. 근데 모든 성경을 다 이제 비유적으로 해석하면 이게 뭐냐? 이제 이게 알레고리 해석이 이제 되어지게 돼요. 그래서 알레고리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있어요. 비유풀이가. 그러나 딱 비유로 해석해야 될 건 비유로 해석하고 진짜 사실적 역사적 사실인 거는 역사적 사실로 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문맥을 같이 봐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봄이나 막 예쁜 여자 와가지고 꼬드겨가지고 막 맛있는 거 사줘가지고 막 누나들이 와가지고 어머 너 왜 이렇게 잘생겼어 해가지고 연지공원에 제일 공격 많이 받는 사람이 누구? 연지공원에서 누가 제일 이단들 많이 접근하죠? 보민이하고 혜원이하고 보민이에게는 이단들이 많이 접근해요. 그래서 우리가 불꽃 같은 눈을 지켰는데 딱 혜원이 보민은 뭐 잘 서 있지만 항상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 이단들을 딱 접근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목사님 저는 절대 안 넘어갑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나눈 적이 있을 거예요. 제가 아는 교회 목사님, 친한 교회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을 듣고 굉장히 가슴 아팠어요. 30년 동안 같이 교회 생활하던 분이 신천지 넘어갔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거는 절대 가볍게 넘어갈 영역이 아니에요.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 계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혹시 누가 여러분에게 성경 공부하자라고 얘기를 하면 그때는 여러분이 깨어 계시고
언제든 저에게 SOS를 치시고 우리 그 윤지사님도 벌써 저처럼 한번 끌려간 경험이 있으다 보니까 신천지 감별사세요. 딱 아세요? 신천지 감별사세요. 딱 안 봤죠? 쌤 딱 아시더라고. 그래서 그거 신천지 바로 아시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런 부분을 깨워 계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지켜줘야 돼요. 아시죠? 서로를 보호해주고. 자, 그래서 이 지금 비유 풀이인데 다시 돌아올게요. 좀 단얘기로 많이 나갔지만,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이들이 주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여러분 원수 마귀는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려 한다 했어요. 한번 옆에 분을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집니다. 여러분 30년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넘어갔다니까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이만희가 죽으면 그때 내가 돌아오겠다. 근데 신천지를 그러면 거기 너무 빠져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만희 죽으면 해체할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게 안 할걸요. 이만에게 있었던 영이 뭐 누구에게 들어갔다 뭐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지켜줘야 됩니다. 실제 이게 뭐냐면 교회들도 미혹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미한 이야기인데 주님을 아는 자들이라고 표현했는데 미혹될 수 있는 거예요. 절대 교회가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게 제가 말씀드리지만 WCC는 타협하면 안 돼.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네, 지켜야 할 선이 있는 거죠. 우리는 관용을 베풀고 사랑을 실천해야 되지만 이 절대 진리 앞에서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영역인 것 같아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명확히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건데 지금 요 얘기를 이제 하다가 다른 얘기로 더 가는데 바로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등은 미련한 자들 있어요. 즉 등은 사실 램프는 사역을 의미해요. 등은 사역은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안에 이것을 상징적 알레고리적으로 기름이라 했으니까 기름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세요? 기름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떠오르죠. 이것은 성령의 사역 바로 기름 부음을 의미하기도 하고 바로 그 성령의 기름 부음과 함께 또한 우리가 눈여겨봐야 표현은 이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나타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사랑을 표현하고 관계가 끈끈하면 애정 표현을 하면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까? 애정 표현하면 어머 느끼하다 이런 표현하죠. 기름은 그래서 상징적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한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과 사랑에 빠져야 안전해요. 아멘. 이거 좀 무서운 얘기일 수 있지만 왜냐하면 분명히 지금 비유가 성경을 통해 그럴 리가 없습니다라고 생각하시면 성경을 통해 봤더니 분명히 다 주님을 알았던 자들인데 이게 퍼센테이지로 보니까 어떻게 된 것 같아요?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 돼요.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깨어 계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모든 교회들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교회들을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 부흥이 있을지어다. 이와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 깨어 있어야 하고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서 다른 교회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지하십시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십시오. 예수님을 떠오르면 여러분 기쁨이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떠오르면 소망이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떠올릴 때마다 기쁨과 평안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예수님을 떠올릴 때마다 빨리 우리 예수님 보고 싶다. 우리 예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면 기쁨이다. 그래서 이 가장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라는 것을 통해서 그분의 임재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셨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이 주님이 우리 가르쳐 주신 구약적인 방법 뭐냐?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불,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 또 인사합시다. 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 제단에 불이 꺼지면 안 돼요. 그래서 불이 꺼질 것 같다. 그러면 빨리빨리 미리미리 그러니까 기회는 있어요. 불이 꺼졌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삐삐삐 SOS를 쳐야죠. 지금 불이 꺼졌어? 빨리 내가 그 예배 넣었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돼. 지금 내 위기야? 그러면 빨리 하나님과 친밀함 회복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들어가고 기도로 들어가고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더 바로 서고
그렇죠? 그렇게 주님과의 친밀함을 우선적으로 사수하는 예배자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우리 삶 속에는 가장 큰 우선순위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십시오. 늘 깨어 준비하십시오. 자, 한 번 더 인사합시다. 기름을 준비합시다. 아멘. 이미 주님께서 그 마지막 때가 이르러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이미 늦는다는 거예요. 주님 오시기 전에 지금이 바로 깨워서 준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지금 비유 설명이 좀 많이 길어졌는데요. 다시 그러면 이제 잠언 26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어 있을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하는데 마지막 때가 될수록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바로 이 미련함을 벗어버려야 된다. 그 다음에 13절부터 16절 단락에 보면 한번 우리 읽어볼게요. 13절부터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람 일곱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딱 나오죠. 1절부터 12절은 미련한 자가 되면 안 된다. 13절부터 16절은 어떤 자가 되면 안 된다? 게으른 자인지. 딱 여러분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성경 보는 법을 훈련하면 여러분 개인 말씀 묵상하는 시간 굉장히 더 수월하실 거예요. 자, 게으른 자. 하나님은 게으름에 대해서 경계하신다. 아마 몇 주 전에 나눴던 것 같아요. 게으름에 대해서 잠언에서 계속 잠언에서만 계속 게으름 안 된다. 게으름 안 된다. 전도서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잠언하고 전도서만 나오다가 이게 또 어디 나온다 했어요? 신기하게도 또 어디 나온다 했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더 반복해도 되겠죠. 어디에 나온다가 했냐면 마태복음 똑같은 25장이잖아요. 똑같은 25장. 그래서 지금 우리가 봤던 거 25장 1절부터 13절이고 바로 그 밑에 이어지는 어떤 비유? 어떤 비유냐면 이게 이제 저에게 이제 명분이 주어진 거예요. 저는 앞으로 좀 더 반복을 어떤 비유냐면 달란트 비유 나오잖아요. 달란트 비유를 하는데 그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또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들인데 1달란트 양이 절대 작지 않다고 했어요. 1달란트는 몇 다나리온? 1달란트는 방금 해밀이 얘기한 것 같은데 맞아요. 몇 데나리온이죠? 맞아요. 우리 해밀이 좋아요.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에요. 그래서 이 6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인데 그러면은 1년에 내가 300일을 일해도 몇십 년을 모아야 된다. 20년을 모아야만 벌 수 있는 금액이 1달란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1달란트는 작지 않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찾고 내가 1달란트밖에 없다 해서 그걸 누구랑 비교해? 자꾸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자꾸만 비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셨다라고 했는데 여기 재능은 엘러로 드나미스라는 단어 쓰였다 말씀드렸어요. 능력인데 하나님의 각 사람에 맞게 나눠주셨는데 우리는 자꾸 나보다 뭔가 더 잘하고 나보다 뭔가 더 나은 것 같은 사람 그런 걸로만 자꾸 비교를 하니까 1달란트를 낮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종이 나중에 주님께서 이 종에게 뭐라고 표현해? 이 종은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했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이제 게으름이 신약성경에도 게으름에 대해서 많이 언급 안 해요. 바로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의 반대도 나오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그 받은 것으로 뭐 했을까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표현이 전 너무 좋아요. 너에게 준 달란트로 너희는 장사하라 했어요. 이 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뭐 했어요? 성경이 그대로 장사했다고 나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으로 장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신 재능을 여러분 사용하시기 축복합니다. 만약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분 섬기시는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안 보이는데 그게 나에게 보여. 그러면 하나님은 그 영역을 내가 할 수 있다면 그 영역을 나에게 섬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영역일 수 있어요. 하나님 내게 주신 재능대로 은사대로 섬기는 거죠. 악하고 게으른 종에 반대돼서 그렇게 장사하고 주신 은사로 성실하게 감당했던 자들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때 말씀드렸어요. 아하, 게으름의 반대는 부지런함이 아니라 게으름의 반대는 충성이구나.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 줄 믿습니다. 충성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충성의 열매예요. 충성의 열매.
게으름의 밤 되네.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에 맡기신 그 모든 일들에 기쁨으로 감당하는 예배자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잠언 26장의 지금 13절 16절은 게으름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는. 근데 이 본문이 굉장히 적나라하게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게으른 자는 밖에 사자가 있다 해서 두려워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가지고 있었어.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알고 있었냐면 무서운, 엄한 분. 우리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야. 하나님은 엄하신 분이야. 그래서 무서워서 실패할까봐 두려우니까 그걸 어떻게 했어요? 땅에 묻어버렸어. 아주 그러니까 게으름, 이게 기가 막히죠. 오늘 본문도 미련한 자로 시작해서 게으름으로 연결되잖아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도 미련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차라리 은행에 맡기든지 빌려주면 이자라도 나오는데 그걸 어디다 묻었어요? 땅에 묻으니까 이자도 없는 거야. 아무것도 걷어들이지 못하고 시간만 흐를수록 시세에 따라서 가치가 낮아지겠죠. 그래서 이 게으름과 미련함이 같이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역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의 책망하시는 주님이 똑같은 비유의 스토리는 다르지만 똑같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깨어 있으라. 비유의 이야기는 다르지만 마태복음 25장이 첫 번째 비유, 두 번째 비유 동일한 내용은 뭐냐? 깨어 있으라는 거. 주님이 이 비유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여러분 깨어 있으라고 주시는 비유인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어느 누구도 이 미련한 자, 게으른 자에 해당되지 않을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오늘 26장은 정말 1절부터 28절까지가 다 이런 부정적인 절대선 안 되는 영역들을 우리에게 지금 선포해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7절부터 28절은 이 단락에서는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가 뭐냐면 17절부터 28절 보면 원수의 잔인함에 대해서도 나오고 그 다음에 원수가 비방하는 이야기도 나와요. 그리고 원수가 속여요. 속임, 기만. 그 다음에 원수의 나중에는 결말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생략하고 자 23절만 한번 먼저 볼게요. 23절 한 2절 정도만 보겠습니다. 2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밑에도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라고 했어요. 사실 온유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고 좋은 것이잖아요.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 모두 온유한 성품이 더욱 길러지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참 중요한 부분인데 23절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말은 부드러운데 문제는 그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악한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 부드럽게 말하는 것 같지만 그의 마음속에 악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속임으로써 나아가는 그런 원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기 보면 낮은 은을 입힌 토기와 같다라고 표현하거든요. 낮은 은이라는 건 뭐냐면 제대로 된 순은이 아니라 불로 이제 정련을 할 거 아니에요. 거기서 순은을 추출하고 남은 찌꺼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찌꺼기지만 당연히 그래도 은이니까 은 껍질이니까 반짝반짝하겠죠. 그래서 도자기에 광택을 내는 데 사용한 것은 이제 그 낮은 은으로 지금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금이 아니라 도금, 순은이 아니라 이거 뭐라고요? 이것도 순은이라고 순은이 아니라 뭐라고 하나요? 도은이라고 하나요? 모르겠네 그거는. 도금은 하지만 은은 뭐 도금도 잘 안 하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가짜 겉모양으로는 뭔가 부드러운 것 같고 뭔가 갖춘 것 같은데 악한 계획을 꾸미고 있는 원수의 계획, 원수의 기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 27절 봅니다. 시작.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리라. 오케이. 자 지금 이 원수의 결말이 어떻게 된다고 지금 표현하는 거냐면 원수가 덫을 놨는데 그 덫에 원수가 걸리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맞죠?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되셨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미련한 자, 게으른 자가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오늘 본문은 명확해요. 누가 이 원수의 덫에 걸린다? 미련한 자가 걸리고 그 다음에 게으른 자가 걸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원수의 덫에 미련한 자와 게으른 자가 걸릴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 원수가 놓은 덫에 걸리지 않으시길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자 이제 2절을 보고 같이 우리 기도하려고 합니다. 26장 2절. 자 26장 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주 흥미로운 표현이에요.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잠언 20장의 하이라이트예요. 왜냐하면 너무 무서운 말씀들이잖아요. 막 미련한 자. 근데 말씀 자체도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다 미련한 자가 되면 안 된다. 미련한 자 되면 안 된다. 게으른 자가 되면 안 된다. 게으른 자가 되면 안 된다. 원수는 덫을 놓는다. 원수는 속인다. 그런 표현들이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 이 2절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그것은 뭐냐면 자, 까닭이 없는 저주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까닭이 없는 저주는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그럼 반대로 까닭이 없는 저주는 저와 여러분이 절대 응하지 않지만 까닭이 있는 저주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취해야 될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이냐? 먼저 이 저주라는 표현을 원수의 참소로도 볼 수 있겠지만 먼저는 혹시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숨겨놓은 죄가 없는지. 항상 회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중요해요. 회개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까닭 없는 저주는 응하지 않으니까 정직하고 진실하면 까닭 없는 저주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혹시 내게 어떠한 까닭이 있다면, 원수에게 참소받을 거리가 있다면 먼저 우리가 해야 될 태도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 주님은 신실하셔서 우리가 지은 죄들을 예수의 보혈로 공로로 말미암아 모두 다 용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조그만 죄악도 품는 것을 경계해요. 그래서 주님과 가까워질수록 죄 짓는 것을 경계하고 혹시 우리가 넘어져서 죄를 지었더라도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해요. 누구나 넘어질 수 있지만 기회가 있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가. 나발에게도 기회가 있었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고 까닭 없는 저주는 절대로 응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회개하고 나면 그 까닭 없는 저주는 응하지 않고 빙빙 돌다가 그 저주가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결국 어디로 가냐면 그 저주를 퍼부은 원수가 받는 거예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 인생의 원리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까닭 없는 저주는 결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응하지 않을 것을 예수님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누군가가 궁극적인 우리의 원수는 원수마귀 사탄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삶에서 어떠한 비방과 정죄와 판단의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 원수의 화살에 매이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어느 누가 여러분을 향해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한다 할지라도 까닭이 없는 저주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응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만 하다면,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완벽한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정직하고 진실하기만 하다면 까닭 없는 저주는 응하지 않고 그 저주는 도로 어디로 간다? 저주를 퍼부었던 바로 그 원수에게 응하게 된다가 결국 26장 2절에서 말했던 까닭 없는 저주에 대한 이야기가 27절에 말하는 함정을 판 자가 함정에 빠지게 된다는 말과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본문은 미련한 자, 게으른 자의 삶을 경계하고 원수의 비방, 기만, 참소에 휘둘리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거, 혹시 나에게 원수가 참소하기 합당한 어떤 내 삶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치 못한 영역이 있다면 이 시간 그 부분을 먼저 정직하게 회개하기 원합니다.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언제든지 기도함으로 자유케 함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까닭이 없는 저주는 해결된 까닭이에요. 할렐루야. 해결된 까닭, 이미 주님 앞에서 자유케 되고 회복되어졌다면 해결된 까닭이 없는 저주는 그 저주를 퍼부은 원수에게로 향하게 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기에 오늘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발처럼 완고하고 악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아비가일처럼 지혜로운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쌓아가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름을 준비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게으름을 벗어버리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까닭이 없는 저주는 응하지 않음을 선포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지혜와 총명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잠언 26장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 때에 결코 미련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결코 게으른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원수의 참소와 까닭없는 저주가 나에게 쏟아질 때에 그 까닭없는 저주에 매지 말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주의 신부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날마다 유지하며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과의 교제가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 내 삶의 새벽이든 아니면 저녁이든 점심시간이든 하나님, 다니엘처럼 하나님, 나의 시간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일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먼저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에 우선순위가 되어지게 하시고, 등은 모두가 갖고 있었고 모두가 사역하고 모두가 교회를 다닐 수 있지만 기름을 준비한 자는 반절이었듯이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경고의 말씀을 깨달아 나는 지금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루 이 순간에 기름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지금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가? 밤중에 소리가 나서 보라 신랑이로다. 우리 주님이 다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다시 오실 때 아멘 주 예수여 하고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기름을 준비한 주님과의 친밀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 내가 지금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면, 이전에는 있었지만 지금 없다면, 혹 내가 주님과의 교제와 친밀함을 놓치고 있다면, 오 성령님, 이 시간 다시금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교제, 주님 다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깨우시기 위하여 잠언 26장의 말씀들을 주시고 오늘 비유의 말씀들을 통해 주님 우리를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깨어있게 하소서. 깨어있게 하소서. 성령님, 또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까닭 없는 저주는 응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숨기고 있는 것이 있다면, 또 사람에게는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나만이 안고 있는 그 죄짐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는 너무나 선하시고 신실하셔서 우리가 언제든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니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한 죄를 망각의 바다에 던지신다 하셨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면 주님은 그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한다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곧 새 언약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주님은 다시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한다 하셨습니다. 까닭 없는 저주는 응하지 않으니 원수가 우리에게 퍼부은 그 저주가 우리에게 까닭이 없으므로 응하지 않고 되려 그 원수에게로 그 저주가 돌아가게 되는, 오 성령님, 오늘 이 잠언 26장에 하나님의 지혜 우리 귀를 기울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성령 안에서 계속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